성도님들 꽃 사랑하시죠? 우리 김준희 목사님이 처음으로 꽃꽂이야 했다고 그러는데 잘했어요. 우리가 꽃도 사랑하는데 가정에 남편분들 사랑하십니까? 우리 아내분들? 그 대답이 없으세요? 사랑하세요? 우리 남편분들, 아내분들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 주변에 이웃들 많이 있는데 옆에 사는 이웃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내에 우리 형제 자매들 많이 있는데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네. 노력하고 있습니까? 네. 훌륭하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 제시카 집사님이 찬양을 했는데 광야에 서 있는데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고 깨어지게 될 때 그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무궁한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살게 되는 그러한 가사의 찬양이잖아요.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저러한 찬양을 드릴 수 있고 저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는 거죠? 그냥 제가 사랑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자동으로 대답하는 게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답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참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신데 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님의 공생이죠. 공적인 삶을 산 그 삶에 대해서 복음서는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주님의 인생을 딱 살펴보면 주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에요. 오래 참으셨다. 그리고 주님은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인자하심이 너무나 큰 분이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삶이 그러한 예수님의 오래 참음과 인자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발견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발견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 한마디를 하셔도 거기에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 말 한마디를 딱 해도 왠지 저 말은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에 정말 권세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인생을 살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쉬운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잘 안 될 경우에는 예수님이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그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는 그 삶을 통해서 말이 아닌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보고 배우라고 제자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그러한 삶들을 직접 사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때때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되고 또 진짜 그 말씀에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는 그것을 억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주님 시대 때 같이 살았던 이 제자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성령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해 주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어떤 본문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려서 한 여인을 만난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대화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요한복음 4장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진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 변화되고 풍성함을 누리기를 주님은 너무나 원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텐데요. 자,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된 연유가 이 4장 전반절에 보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데에 관심이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또는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하니까 그 둘 중에 누가 더 권세 있고 누가 더 인기가 있는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더 많은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더 많아서 더 누가 더 인기 있고 더 누가 그렇게 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마치 경쟁자인 것처럼 그들이 막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장면이 이 사상 전반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 누가 더 인기가 있어서 제자들 누가 더 많고 누가 더 세례를 많이 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전혀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인기가 있고 누가 더 많은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추종자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마치 둘의 관계가 경쟁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려고 하는 관심이 있었죠.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문제에서 떠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에 들리게 되고 수가라는 곳에서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는 장면들이 4장 전반절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자들과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또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생각과 이 말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언밸런스, 불일치할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저도 그런 경우들이 많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는 말과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불일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주님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적용한다는 것은 그것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을 품었다면 행하는 것을 통해서 결실을 맺을 수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가 거기에 다다르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가졌던 것을 정말 우리 삶에서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치열한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사마리아에서의 만남 속에서 더욱더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 그것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은 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에 오고 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전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 마을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고 있는 장면이 나오지. 근데 이제 제자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에 갔다가 이 먹을 것을 구한 후에 다시 이렇게 우물가로 돌아오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여인과,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화 성경에 보면 그 장면을 보고 쇼크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쇼크. 여러분, 쇼크라는 단어가 어떤 건지 아시죠? 어떤 사건들을 보고 너무 놀라고 너무 충격에 빠져서 이게 도대체 가당치나 한 사건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쇼크라는 걸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러한 충격적인 일들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다라고 제자들이 느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죠. 왜냐하면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이방 종족과 같이 혼혈을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하고 전혀 상종하기를 원하지 않았죠. 그리고 심지어 노예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존재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배교였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래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풍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한 일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에게 아주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더군다나 사마리아인인데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공공장소에서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일들을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그 여인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지 않았다라고 성경 본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자기들의 전통과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별반 문제가 없는 것일 수 있었지.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젊은 우리 부자 청년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개의치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방 백부장이 자기 아들이 아파서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쇼크를 받았다거나 충격을 받았다거나 그게 너무나 이상한 일이어서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죠. 제자들은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관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본질적인 부분을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많이 있습니까? 성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인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우리는 수많은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돈이 많고 권력이 적고 많음에 따라서 우린 사람에 대해서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는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 그 안에서 하나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충만함을 받은 동일하고 평등한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좀 화평케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죽으심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했던 이방인들과의 사이에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들이 화평케 하게 해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사이에 구별과 차별이 없다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는 입장에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묻힌 거고,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 충만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열린 마음과 관용과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마음속에만 주님에 대해서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말과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한 주님의 부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러한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양식을 가지러 마을에 가서 돌아온 제자들이 양식을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양식을 가져왔으면 자기의 스승인 랍비인 예수님에게 이 양식을 가져다 드리고 그 음식을 드시기를 청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식을 가져와서 이제 이것을 드시려고 예수님께 청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의 4장 32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식을 가져왔는데 그 양식 말고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금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것이 34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게 뭐라고 나오게 되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가는 양식은 육의 양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자기 삶의 양식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예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떡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경우를 부정할 수가 없죠. 하지만 떡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 능력이 우리를 살려준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의 지혜를 배워서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야, 증거해야 되는 제자들이 그것을 온전하게 깨닫고 알아야지 바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체험해 보셨죠? 체험 못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네. 아멘. 목사님 저는 그거 못 해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면 먼저 하나님 나라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먼저 행함을 통해서 내가 좀 손에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살게 되면 나머지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제가 장담할게요,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그런 것들 많이 경험했고 여기 있는 성도님들 그것을 경험한 분도 계시겠고 또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될 때 주님 우리의 필요 또한 채워주시죠. 근데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게 될 때 주에게 전도되게 되면 우리의 삶은, 크리스찬의 삶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주님과 깊이 있는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알고 행하게 될 때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있었습니까? 아니면 한 주간 사시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있었습니까?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물론 맡김의 과정에서도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경험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뒤죽박죽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처음에는 잘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맡기는 것인지 아니면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고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인지 우리는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자 할 때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 가난한 마음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화평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날마다 풍성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통독 모임하면서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좋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져야 되고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어줘야 되고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더 깊이가 있어져야 되고 기도 생활이 나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풍성해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대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아깝지 않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고 주님의 뜻을 좀 더 깊게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런 기도 생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들어 키워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니에요. 넉 달이 더 지나야지. 여러분 저 필드에 나가시 벌써 추수한 거 보이시죠? 옥수수 좀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벌써 추수가 되는 것도 보일 거예요. 근데 아직 여기는 추수할 때가 아닌데 그래서 제자들 생각해 4달은 더 있어요. 추수할 때인데 근데 주님은 추수할 때가 다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곳이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공적인 예배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림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나오는 통해서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주 놀라운 사랑으로서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그걸 바로 우리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한 이 예배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주님이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 그랬으니까 더 도웁시다 라고 한다면 주님 그걸 기뻐하시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을 행하고 또 이웃을 돕는 것 그런 기관들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잘할 수 있는 많은 기관들이 존재를 하죠. 근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 그것은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입니다라고 증거하는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죠. 이 증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것을 증거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러면 나에게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그 풍성함이라는 것이 이기적인 나의 필요를 충족하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정말 어떠한 다른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풍성함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교회로 하여금 그것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무나 힘들 때 주님의 그 무궁한 사랑은 이기적인 나의 마음과 나의 죄책감에 사로잡힌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통해서 죄책감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렇게 이기적이었던 내 자신의 삶을
이타적인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은혜로서 나에게 그것이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야 되죠. 사랑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내 의지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게 하는 방법으로서 그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윤리와 도덕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의 충만함을 나로 하여금 그런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돼요. 그게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이 설레지 않으세요?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안 설레세요? 주님이 단순히 내가 기도했을 때 그거 들어줬을 때 더 기쁨이 있으세요? 예, 거기에도 기쁨이 있죠. 하지만 주님이 진짜 말하는 참된 기쁨의 모습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이때만 해도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얘기를 해도 머리로는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들하고 비슷해요. 우리도 살면서 성경 말씀 이런 게 있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우린 잘 알고 있죠.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마치 집에 돌아가서 내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 당장에 아내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아이들에게 잔소리하고 또 교회에서 형제와 자매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이 뭔가가 조금 틀어진 그것 때문에 싸우고 이웃에 살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돼 그것 때문에 평가하고 싸우고 우리의 삶은 이럴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정말 멋진 신앙의 주인공으로 변화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반드시 그런 일을 우리를 통해서 맺게 해주신다는 분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처음엔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정말 멋있게 변화됐죠. 세상을 타협하지 않고 편견을 가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조차도 내놓는 것을 아끼지 않는 존재로 그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놀라운 연애가 이런 충만한 은혜가 날마다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것을 삶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행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이기적인 마음 또 우리 의지로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